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2025년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남은 두 달 정도를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 저희가 교회에서는 옆사람과 인사를 많이 하죠. 오늘은 속으로 하나님께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는 새생명 축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개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로교 합동 측 교회에서는 꽤 중요한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1500년대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개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서류를 사야 한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과 준하는 교황의 말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중보자가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도 있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1500년대의 교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교리를 외치면서 이 새로운 교회의 변혁들을 일으켰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교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직 예수에 관한 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과의 눈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단면도로 딱 그렸을 때 어떤 주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으신가요? 나의 생각을 그려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고3 수험생들은 이 머릿속에 시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나 진로에 관한 걱정과 근심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일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나 가족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게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주제만을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하루 이틀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세상의 것들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자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리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 요소들끼리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가득 차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든 그 대화가 그 주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지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가를 보면 나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물을 주고 관심을 주면 자라나기 마련이죠. 자라다 보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커지다 보면 극도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이 커지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고 대인 기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커지고 공허함이 커지다 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다 보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세상이 밝아 보이기도 하죠. 지나가다 보이는 꽃들이 말을 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거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에워싸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둘러싸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라는 말인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나요? 물질을 믿고 물질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주식판을 바라보며 주식이 오를 때 기분이 좋아졌다가 내려갈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하루를 살거나 유튜브를 바라보며 헛된 정보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의 행위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그의 의미를 바라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 깊게 생각하다, 눈을 돌려 고정시켜 주목하다, 눈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시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를 때에 눈을 돌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관심과 물을 주면 자라나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을 주고 관심을 주다 보면 그 죄는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이 생각과 마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내 안에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와 애씀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지 날마다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는 나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을 때까지 근육통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근육이 조금 붙으면 운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다 보면 재미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를 지배하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보심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자로만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맡긴다라는 표현은요, 무엇 위로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로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 염려와 걱정들이 머물러서 예수님의 자리를 사라지게 하길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던지는 것이 이 맡긴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데요, 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관심을 가진다,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제야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이고 네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눈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많은 순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면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섬기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직전에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내가 좀 알아서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많이 애를 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한다고, 혼자 있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냐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어렵고 이것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이겠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고 의지하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안고 아등바등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구원까지, 이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제야 너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쏟아내고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우리도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하여 참을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러 가서 이 5분, 이 잠깐의 재미를 위하여 1시간,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따분함과 다리의 아픔을 참아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의 사형 도구였죠. 악질들에게만 주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그 고통을 참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맨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라보고 계셨던 기쁨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그 기쁨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음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예수님을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자신에게 염려를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한 사람, 한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와 눈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눈 맞춰 살아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서 자책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질 때, 우리의 죄와 문제를 던질 때 기쁨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 삶에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과 같은 그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징벌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징벌, 죄에 대한 징벌은 있는데 이 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아들로서, 친아들로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자녀이기에 훈육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기에 여전히 그 문제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이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성숙해 해가는 과정 속에 그 문제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죄와 욕심과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내 머리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대적하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대항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의 기쁨이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